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기쁜 예배,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무엇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로다. 이 목자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양을 지키는 일이에요.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가서 그들에게 신선한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또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내 목장의 양떼를 몰아며, 이 목자는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그 양들을 치는 지도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고 또 흩어지게 하는 그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화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설교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내에 또 교계 내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내에요,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목사, 강도사, 또 전도사,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 여러분, 이 직분들이 왜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한 모양으로 그렇게 성도들 위해 군림하라고 그렇게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지도자,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죄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 즉 삶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몰라요. 그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바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목자는 무엇을 내놓는다?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놓는 그 목자가 참된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도자나 지도자가 아니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목자요,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써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하고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했는데 우리 편이 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도가 나왔는데도 윷으로 보이는 거예요. 걸이 나왔는데도 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가 나왔는데도 윷이야. 걸이 나왔는데도 뭐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분이 하는 모든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도가 나왔는데도 윷이라 그런다고. 걸이 나왔는데도 뭐가 나왔다고 그런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보이고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대로 보고 말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고 또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듣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또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군이 또 나옵니다. 삭군은 어떻습니까? 여기 목자가 아니요, 또 양도 제 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한다? 그 양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달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리에게 그 양을 내어주고 찢기게 되고 물어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엄중한 명령을 마음에 받아들고 달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순간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도 우리들을 싸매고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인도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바로 정화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끊어내시고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
정화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또 믿음 가운데 살아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의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남은 자들을 모아서 다시 세우고 여기 보니까 다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움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또 오늘 말씀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한 심령들, 찢겨진 그 심령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 즉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그 다음에요, 매우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쉬운 일입니까?
어찌하여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한다면 비할 수가 없는, 비할 바가 아닌 힘이요, 능력인 줄로 압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은 능히 감당하고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사야 4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실을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가 택하였다? 여기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오늘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 보니까요,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무엇을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땅이 없었어요. 정처 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일들을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길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요,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또 화장실을 갈 때도,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어느 때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냥 너 혼자 그렇게 살아 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 그 당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시 영광스럽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싹을 움트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절망, 그것을 잘라내고 거기서 이제 다시 싹이 움트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고 그분의 하신 일에 우리가 이제는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힘쓰고 애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잠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불이 지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기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육적인 것들을 내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된 동산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해서 누렸던 그 기쁨, 출바벨론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